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몇 주에 걸쳐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이 옵니다. 그래서 미용하시는 분들은 좀 미용하는 분 같고, 또 얘기를 나눠보면 저분은 좀 선생님 같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어떤 분들은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또 분위기를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과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뭔가 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불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불을 만지다든지 불을 밟는다면 그러면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면 그럼 반드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말합니다. 사인.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무슨 007 첩보 요원처럼 내 신분을 들키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그 증거, 그 사인이 우리의 모습 속에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는 믿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꽃은 꽃의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믿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사탄과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며, 또 이 사탄과 귀신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과 귀신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의 정체와 하는 일입니다. 귀신의 정체와 하는 일.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이 부리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부리는 존재로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냥 하나의 어떤 허상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심리적인 착각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반드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단이 하는 일을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이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옆에서 돕는 쫄개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쫄개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주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성경 구절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귀신을 창조하셨냐? 왜 사단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때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사단의 그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귀신을 얘기하니까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사단의 쫄개들, 이 귀신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조종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은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육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가정 안에 갈등들이 생겨날 때, 물론 인간적인 사람들의 어떤 성향상 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거칠게 하고 또 대화하는 법을 몰라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귀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까? 멱살잡이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싸워야 된다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을 그냥 부활을 일으키고 성질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생각하네요. 배후에 귀신이 장난치고 있구나.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럴 때일수록 입술을 조심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잘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의 역사는 속으로, 생각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입술로 하지 말고, 입술로 대놓고 하면 그래 나 마귀다 어쩔래 하고 그냥 달라들 수 있으니까 속으로. 뒤에 배후의 역사는 마귀가 자꾸 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사단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미디어라든지 이 세상의 이런 문화, 사회적인 문화를 자꾸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 법 제도를 통해서. 요즘에 보면 이게 동성애 문화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법을 통과시키면, 법 제도를,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켜놓으면 그런 주의종들이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빠지게 되면 여러분, 성적 범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못 해요. 사람이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놓으면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된 건데.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떼는 거를 그걸 법으로 금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이제 합법화하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부부간에 이런 좋지 못한 관계를 맺을 때 그거를 법적으로 죄라고 명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합의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귀신은 이런 법이라든지 세상의 미디어라든지 이런 문화, 사회적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과 귀신의 역사가 이제 크게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대적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분열시키고,
불순종하고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이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과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뭐 점치게 만들고 구판을 벌이고 사주를 보게 하고,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우리 한국에 목회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그런데 이 무당들은 몇 명이나 되냐면 20만에서 3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당이 20에서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타로점을 치고 그 다음에 장명을 하고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0에서 5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점치는 귀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에 보여주고 그렇게 하죠. 제가 최근에 우리 집 앞에 미용실이 있는데 전도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미용실에 가서 이분이 이제 제 머리를 이렇게 미용을 하는데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미용실 주인이 이제 그분한테, 야, 어디에 갔더니 영한 점쟁이가 있더라. 그래서 그 점쟁이가 잘 맞춘다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용실을 그것에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문화 속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들리게 되면 귀신의 역사는 또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려서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물론 심리적인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사단과 귀신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 한 번은 이 사단이 부하들을 불러놓고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딱 부하들을 불러놓고, 자,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첫 번째 이 부하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내가 공포에 떨게 만들고 사자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대노를 하면서 그 사자밥이 된 사람은 천국에 갔지 않았냐,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이 부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탄 배를 내가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 괜찮다. 왜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들을 죽게 만들었으니, 하지만 그것도 선교사들은 그래도 천국에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이 쫄기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는 한 사람을 택하고 사업이 잘 풀리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점점 여가 생활에 빠져서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주 기뻐가지고 아주 그냥 웃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등한시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과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기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귀신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그 네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느냐, 그 네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 죄를 짓는 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허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단과 귀신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침범하고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사단이 사용하는 미끼입니다. 미끼. 낚시할 때 미끼를 딱 던지면 물고기가 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순간 여러분, 그 물고기는 미끼에 의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마귀가 그것을 미끼로 삼아서 점점 그의 생각을 침범하고 마음을 점점 사로잡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이 죄를 여러분들이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하와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지라 지혜롭게 할 만하고, 자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손이 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꾸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영화를 이렇게 좀 폭력적인 영화를 좀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제가 차를 되게 거칠게 몰고 있는 거예요. 이 폭력적인 것을 보고 나니까 운전이 달라지더라고요. 막 쫙쫙 하고, 옆에 있던 저희 아내가 왜 그러냐고. 뭐가 왜 그러냐고. 저도 모르게 막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마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소용이 없어요. 좋지 못한 것을 보면 그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좋지 못한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그게 마음에 충동이 돼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럼 결국에 가서는 사단과 마귀에 잡혀서 조종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통로가 뭐냐면 원한과 미움입니다. 원한과 미움. 그래서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 한 맺힌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조금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이 맺히면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요. 조금 한이 맺혀. 미움과 증오와 한이 맺히면요 이상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 원한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보혈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고통을, 이 아픔을 치료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가서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막 믿고 원한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용서를 선포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그 원한과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결국에 가서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원한에 잡힌 사람들이 막 살인을 행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이렇게 스토커 역할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움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와서 그냥 사람을 살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거나 귀신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죄를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을 인해서 미움과 원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한다든지
그런 것, 귀신을 환영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잡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은요, 귀신에 잡혀서 귀신의 조종을 당합니다. 자신을 분리하지를 못하고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귀신에 의해 사로잡힌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귀신 들린이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과 복음서에 보면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오순절 그 이후에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귀신은 사람들을 병들게도 만듭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멀게도 하고, 또 육체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평안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나도 죽고 너 죽고.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도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요 다 마귀가 하는 짓이고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이런 사단과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느냐? 먼저는요, 우리 안에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가 폴더폰만 쓰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스마트폰 한번 써봐라. 얼마나 편한지. 그렇게 은행 가서 기다리고 줄 서지 말고, 스마트폰 쓰면 너무나 편하다. 우리 아내는 그래도 자기는 폴더폰이 좋다고 폴더폰을 가지고 문자하고 카톡이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켜서 스마트폰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은행에 안 가도 되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좋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믿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밖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밖으로 집어 던진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서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들어와 하면 들어오는 거고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복이 들어오면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 명령하면 안 되고, 마귀의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면 나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해주고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로 19절이죠.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요, 사단, 귀신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능력보다 권능이 더 센 거예요. 능력은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헬라어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디나미스, 따라해서 디나미스. 디나미스는요,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걸 막 드는 거죠. 물리적인 힘. 여성들 결혼하고 나면 냉장고도 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 이런 힘을 이걸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인 지위와 신분에서 오는 통제 권한이 있어요. 신분과 지위가 주어짐을 통해서 통제 권한, 권세, 그것을 가리켜서 엑수시아, 따라서 엑수시아. 여러분들에게는 엑수시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덤프트럭이 막 오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쓰라고 하면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덤프트럭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찰이 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덤프트럭이 딱 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라가 이 경찰에게 부여해 준 그런 합법적인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덤프트럭이 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합법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합법적인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권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3대 권세가, 그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 사역들. 예수님의 그 사역들 마가복음에 보면 1장, 5장, 7장 계속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1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의 귀신을 자유케 만들어주죠. 5장에 가면 무덤 사이의 귀신, 난폭한 행동하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치료해주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주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그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해주는 장면.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 권세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나타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뭐냐? 이 권세를 나타나게 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이 바로 이런 능력을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춘천침에 들려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이름은 전체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윤건사님이 예전에 외판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름이 귀자입니다. 귀자, 윤귀자.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건물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누구십니까? 그래서 윤기자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장이 얘기를 했대요. 왜 들어보냈냐? 기자라고 그래서 들어보냈다. 윤기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엄마 이름 되면 외상 되잖아요, 그죠? 마을에 그 어떤 소년이 엄마 이름만 되면
그러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그래, 너 딱 그거를 올무로 삼아가지고 너 죄 지었지, 정죄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마귀가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람 앞에서는 당당할 수가 있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도 정죄 못합니다. 하나님도 정죄 안 하시잖아요. 왜?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사회적인 큰 죄를 지었는데 떳떳하게 다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에 좀 혹시 죄책감이 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사셨다. 죄의 권세를 철폐하셨다. 죄로 인해서 다가온 저주는 떠나갔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영원한 멸망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눌려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가 증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달린 피가 이 땅에 떨어졌어요. 증거예요. 피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는요, 예수님의 피 앞에 벌벌 떱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내 마음에 우울증을 가져다 주는 원수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냥 불안에 시들려서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명령하시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죄는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인 죄가 있잖아요. 끊어질지어다. 명령하고, 술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게임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담배도 끊어질지어다. 명령하세요. 담배 피고 있어도 명령하세요. 주님이 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녀들이 뭐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면 자녀들하고 입씨름하지 마세요. 너 왜 게임을 하냐? 너 인생 어떻게 하려고 해? 막 그래봐야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야 예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게임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명령하세요. 아이하고 막 입씨름하면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그렇게 해요 하고 가서 뒤에 가세요. 앞에서 대답은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답을 하는 거는 그만하세요 이 얘기예요. 앞에서 대답을 듣고 나면 부모는 속이 시원하겠지. 그렇지만 이긴 게 아니야. 뒤에 가서 하니까. 그럴 때는 사랑해 주세요. 게임하고 있으면 맛있는 거 라면도 끓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랑으로 잘 해주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끊어지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명령하고 마귀는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청명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권세와 능력을 입으려면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명검이 있습니다. 명검이 있어요. 진짜 좋은 명검이에요. 그런데 이 명검을 갈지를 않으면, 이게 칼질을 해도 제대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녹이 쓴 것들을 잘 갈아야 돼. 평상시에 잘 갈아놔야 그 검을 촥 하면,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자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제대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상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를 못해요. 쩔쩔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책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치료하고 나서 어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 이제 따로 가서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이름의 권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려면, 제대로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로 여러분이 그 명검을 갈듯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명령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명령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이렇게 명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런 갈등과 질병과 두려움과 염려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배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셨고, 또 그 승리의 이름, 그 영적 생태계를 통제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권세가 활보하고 있고 그런 영적 전쟁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